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중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하와 여자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장 중요한 기초 사회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 사회 구성 요소인 가정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었거든요. 이유는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행복하고 두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함으로 이 땅에서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자녀를 죽이는 일도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점점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거꾸로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지옥의 온상이 되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의 아픔을 경험한 자녀들이 나는 결혼 안 하고 살래, 이런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점점 이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세웠던 남녀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이 이야기가 거꾸로 이제는 나는 남자를 사랑해, 나는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이것까지도 이제는 결혼으로 같이 그리고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아픈 세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점점 이 아프고 어렵고 상처받는 것들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봄을 맞이하면서부터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이렇게 가정과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모였으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것이 가정의 그 요소들을 담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그랬더니 어떤 곳이 가정이냐?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좀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서로 같이 싸매어주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생각이 달라도 그것을 가정처럼 잘 품어주면 그 교회는 행복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이번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가정 안에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용서도 하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큰 소리도 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각자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대화 한마디 없고, 아니 저는 실제로 제가 봤어요. 같이 부부가 사는데 거기 시어머니도 삽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아들이 각 방을 쓰고 집에서 말 한마디를 안 하는데 벌써 그렇게 지난 지가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실제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이번에는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가정이 변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가정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그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5월을 시작하면서 이 5월에 다시 한번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가정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가정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 가정 안에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아픔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도 부모님이 부모님다워야 내가 부모님이라고 말하지 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 안에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런 아픔들을 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그 상황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뽑고 그 다음 파괴하며 그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까지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뒤에 뭐라고 하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유가 어디 있느냐? 파괴하고 그것을 뽑았던 이유는 이제 새롭게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어서 이 땅에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새로운 그 양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을 먼저 뽑고 그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건설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남편 안에 일어나고 아내 안에 일어나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쉬운 것은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갈라서. 그랬더니요, 제가 볼 때 갈라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 말을 하리라, 참으세요. 참으면 복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자리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새롭게 건설하고 새로운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꿈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이 문턱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축복의 문을 지나는 가정.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축복의 문을 지나는 가정. 지금까지 나에게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문이 딱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축복의 문이 딱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축복의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머리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뜨거운 여름에 밖에서 진짜 너무나 더워가지고 땀이 팍 흘리고 있다가 어딜 들어가면 제일 시원하냐 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 문을 딱 열니까 세상에 어떤 음식점에는 문을 딱 열기 전에 들어가면 바로 에어커튼이라고 하나요? 그게 확 내려와가지고 그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들어가면 와, 시원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앞부분에 축복의 문이 있고 그 축복의 문을 지나가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오늘을 지나면서 5월을 지나가는 5월로 나가는 그 자리에 축복의 문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축복의 문을 지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일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집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9절을 읽었는데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베드로란 말이 안 나오는데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그 당시에 쓰고 있던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같은 한 집에 사는 형제로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간 이 베드로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같이 우리가 그 일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베드로 그랬더니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릴 적부터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하고 가족을 챙기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그가 벌써 밤이 새도록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은 허탕을 치고, 그리고는 너무나 피곤해서 그물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배를 좀 띄워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니까 배를 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딱 하시더니 설교가 끝나면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데, 거꾸로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배를 깊은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피곤한데 뭐 가요 집으로 라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갔더니 이번엔 한 수를 더 뜨세요. 지금까지 정리한 그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던졌다가 허퉁치고 여기에 또 뭐 잡초나 이런 것도 걸리고 나면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기서요 꼬꾸라지면서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앞에는 내가 볼 때는 그 앞부분에 자기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배를 띄우라고 할 때 피곤한데 왜 배를 띄우라고, 아니면 또 이제 그 배를 띄웠더니 그 다음에는 또 깊은 곳으로 가자니 아니 왜,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에도 진짜 불평은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이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있던 그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꼬꾸라지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한 가지의 사건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을 간 거예요. 회당에. 그랬더니 회당에서 또 신기한 일을 하나 또 봤어요. 어떤 일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데요 23절부터 보면 마침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귀신은 언제나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 중에요
착하고 예쁜 귀신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가 진짜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늘 이 동네 앞에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맨날 쓰레기를 뒤지는데 그것도 옷을 다 벗고, 그래서 동네 이제 그 어른들이 뭐 처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누나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동네 어른들이요, 제 눈에는 한 6명에서 10명 정도 해가지고 누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못 붙잡아요. 뭘 먹는 것도 아닌데 힘도 세고, 그리고 그렇게 깨벗고 완전히 그냥 깔깔깔대면서 뛰어다니는데 이거 어떡하죠? 뭐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아니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까지도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고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 지르고 어떻게 됐대요? 와, 이걸 여러분 한번 봤다면 어떠실까요? 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리고 또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의 집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도 여전히 우리 집에는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본문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으로요?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 베드로가 벌써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이 병을 고치려고 해서도 못 고친 일들이 이미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병은 그냥 이건 못 고치고 그냥 있는 그냥 고질병. 아마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집으로, 아니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자리에 누가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그때 자, 장모님은 아파서 이 집에 누워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걸 보니까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기의 그물도 자기의 그 생업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쩌면 집을 신경 쓰지 않은 이런 상황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자기에게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 혹시라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이런 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제자, 충실했던 제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픔을 갖고 있던 자리에 누가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집에는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아파서 누워 있어요. 이런 걸 누가 말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돌보라고.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는 오래 살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등짝이 가려울 때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럴 정도로 실제로 부부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제자지만 자기의 사정을 말하지 못할 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거꾸로 예수님, 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이유가,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있고,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잘 돌볼게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나의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내 대신 말해주면 좋지 않나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그 베드로의 아픈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이 집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여자가 그들에게 무엇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원래 본문 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열병이 떠나더라, 치료되었더라, 그래도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장모님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걸 보면 거꾸로 질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기에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이 가정을 책임진 자리에 예수님 만나더니 헷갈하겠네요. 그러더니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가족들에게 다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정말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하며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가정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장모님이 마음에, 아니 사위가 내 딸도 돌보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함이요,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었다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온다고 할 때도 예수는 못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그 집에 이 장모님은 자기가 누워있으면서도 가족 모두의 분위기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다 지지하면서 자기 사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줬던 가정,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 장모를 보면서 정말 그런 자리에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모든 사람은 어디서부터 이 분위기, 사람이 바뀌냐 하면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도 잘 입어야 되는 것이, 옷을 내가 싹 잘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그것을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옷을 늘 그냥 우리가 추리닝만 입고 살고, 그리고 슬리퍼만 신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걷는 모양도 달라져요. 팔자로 느긋하게 걷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분위기를 따라서.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느냐,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는 지금 자기 장모님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도 아프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정이 있기에 거기서 질병이 고침받았더니 이 여자가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예요. 우리 가정에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와 같은 가정의 분위기로 다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정에서는 너무 이제는 질병도 고쳐지고 막 좋아졌어요. 그럴 때 이번에는 바깥 외부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 당시에가 로마가 전체 유럽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도 통치할 때예요.
그때 이 로마의 황제는 모든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각 나라의 고위층들에게 그걸 맡겨가지고 세금을 자기는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당시에 세금이 보통 원래 약 20%의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를 거둬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걸 이제 걷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더 많이, 그래서 약 40%까지도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돈이를 말하지만 그 당시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만 하면 농사를 10가마니 지었을 때 5가마니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야, 농사 지어봤다 뭐해? 차라리 그냥 우리 농사 안 짓는 게 낫다.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서 이 나라 안에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냥 불황자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던 때가 예수님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살던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집안의 그 장모를 고쳐주었대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32절입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면 저물어 해질 때는 쓸쓸할 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지금까지 낮에 놀던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혼자 남아 있을 그때에 이런 문화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것을 그 당시로 돌아가 볼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으로 이해되는 말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가 쭉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향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곧 안식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데, 실제로는 이 가버나움에 가보면요, 그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 한 10m 정도 앞으로 그 앞길을 따라가면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이 유적을 발굴해 놓은 걸 보면,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고 그 베드로의 집에서 지금 장모를 고친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됐는데 바로 저녁 때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과 유대인들의 날의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하루가 바뀔 때가 자정 12시에 그 전날에서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새벽부터를 새날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해가 저물 때, 이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셋째 날이더라, 넷째 날이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새날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어떤 이야기냐?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도 지냈고, 그리고 마을마다 회당들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도 같이 와서 신앙까지 무너지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이미 모든 아픔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리에 그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길이 없더라. 그럴 때에 오늘 소개하는 이 날이 저물고 지고 해가 질 때라고 하는 이 앞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병으로 아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쳤더니 날이 저물고 그리고 해가 질 때에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부터 각종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치 전체 이야기를 볼 때에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오히려 점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이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과 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아픔과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바로 해가 지는 새날이 시작되었더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 안에도 행복의 문을 지나며 예수님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므로 가정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질병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의 관계와 그리고 또한 모든 인생의 문제, 지금까지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요, 내 정신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건강의 첫 번째는 정신 건강이 아닙니다. 영적 건강이 정신 건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신 건강이 육적인 건강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가정이 변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소문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고쳐져 받았대.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였대요. 할렐루야. 왜요? 이유는 베드로의 집에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쳤대. 그 말 한마디가 그 동네 사람들에겐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좀 나도 우리 집에도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 문입니다. 문. 그런데 어떤 문을 지나가느냐에 따라 지금까지는 행복했다 할지라도 고통의 문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 고통 안에 늘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세월을 지났든지 바로 축복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하는 순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역사를 그 베드로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도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그 집사님 집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많대.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그거 한번 보려고.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이 집을 너무나 잘 지었대. 이거 소문이 나면 어때요?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 그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이 넘쳤더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자 문 앞에 모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고 싶고 그 집안에 그 어떤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싶고. 그랬더니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했더니 문이에요. 문. 예수님이 우리 문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랬더니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그랬더니 저는 미국을 안 가보았지만 미국에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축복의 문구를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햄버거 가게가 있대요. 인 앤 아웃 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걸 시작할 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바로 우리 문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감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으로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은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크게 읽고 오늘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서 우리 가정에 지금도 말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가는 순간에 주님이 가정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직장으로 가든 우리가 일터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